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관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사이에 강대상에 십자가가 떨어졌네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일에 떨어지지 않고 월요일에 떨어져서 사람이 있을 때 탁 떨어졌으면 예배 드릴 때 떨어졌으면 또 성도님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안 계실 때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수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의논을 해보고 다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 살고 싶지 못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또 가정이 평안하길 원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잘 사는 삶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직장 가지면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면 관계가 달라지게 되고 마음이 바뀌어지면 또 삶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크게 만드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방법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원래 현실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경건이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화 요소와는 좀 다소 거리가 멀다. 우리는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제도가 아닙니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종과 상전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들이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종은 다시 종이 되고 상전은 다시 상전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더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흔히 그냥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을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죠.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서는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불편한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더라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직장에서 거기서 바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더 정직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실함이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정직함이 복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섬김을 구하시고 닮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는요, 무엇보다 진리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본문 3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거짓 교사에 대한,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진리의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건물이 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교만하고요, 논쟁을 좋아하고, 또 경건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생각해 버립니다. 신앙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겠구나,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면 이미 방향이 틀어져 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는 중심이 틀어졌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걸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급하고 자꾸만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인정만 추구를 합니다. 인정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사람, 이미 십자가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막 내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로 거짓을 몰아내시고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우리 주님의 사랑만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족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족은 믿음의 열매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 6절에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할 줄 모르는 사회이죠. 끝없이 다오다오.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제시합니다. 계속해서 휴대폰도 보면요. 좋아집니다. 한 6개월, 1년만 지나면은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게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게 나와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딱 제시를 하죠.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부추깁니다. 이만큼 가지면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만큼 더 있어야 됩니다. 또 이만큼 더 가지면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만큼 더 가지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깁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은 왜입니까? 이처럼 욕심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울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자라나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욕심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도 무엇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소유를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소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소유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가정도 지키고 물질이 있어야 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주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이 돈의 종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은 돈이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 자체를 나쁘다고 보면 안 되고 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돈으로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었지만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많은 것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넉넉하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통장 잔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족은 체념도 아닙니다. 자족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간다.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주셨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족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반대로 생각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족이 없으면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믿음이 아니라 멀어지고 있는 믿음이로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자족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이 말에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소리들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마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들이 엎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주님 떨어졌지만은 우리 마음의 십자가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주님 바라보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